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율법은 19절에 있는 대로 3장 19절에 있는 대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쉽게 풀이하면은 인간의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인간들이 저지른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셨다. 법에는 불문법이라고 하는 내려오는 관습법, 불문법이 있고 문서로 기록되는 성문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율법은 사람의 문자로 기록되어진 성문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이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에 그 나라의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법률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적절한 법이 없으면은 재판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을 죄로 규정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죄형 법정주의라 해가지고 죄를 죄로 규정하는 것도 그 죄에 대한 벌도 다 법으로 제정해놓고 그렇게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법을 인간들이 꼼짝 못하도록 할 말 없도록 문서화시켜가지고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꼼짝없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으로 주신 것이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처음부터가 하나님이 법을 제정할 때부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러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은 바로 죄를 죄되게, 죄를 성립시키는 하나님의 처벌의 근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냥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주님의 최후의 심판 때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바로 천사라고 하는 중보자 또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주어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혹은 복음, 은혜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이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과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뉘앙스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중요성에 대해서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인간 중보자를 통해서 주셨다. 그리고 한시성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한시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업을 마무리하고 완성할 때까지만 유효하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시 계속 이어집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나니라. 전부 다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죄로 정죄되어지기 때문에 꼼짝없이 율법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감옥에 다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사람에게 의로움이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도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표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자체가 이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어지고 죄라고 하는 이 감옥 속에 전부 다 갇혀있는 채로 인생이 그렇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율법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 사회, 헬라 사회에 있었던 하나의 제도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를 규명을 하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단어가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경에는 이 단어가 몽학선생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몽학선생이든 초등교사든 현재 이 시대는 그런 제도가 없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잘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야만이 이 초등교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초등교사에게 벗어나라. 이 초등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마치 초등학교 교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초등교사 혹은 몽학선생, 이것을 오늘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이것이 바로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랬으니까 율법의 기능이 바로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옛날에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 특별히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시대는 헬라 시대를 지나 문화는 헬라 문화 그대로지만은 사실상 헬라와 로마는 한 문화를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헬라, 로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오늘 또 같은 문화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귀족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 원로원이라든지 군사령관이라든지 아주 그런 그 당시에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 이 로마의 기득권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보통 평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삶 자체가. 그리고 그들은 집에 보통 자기 집에 기르고 있는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노예, 종,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수천 명이 됩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을 거닐고 거대한 농지를 전부 일구고 그렇게 하나의 막강한 하나의 거대한 부족 왕처럼 그렇게 행사한 것입니다. 이거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 적국의 포로를 잡아오면 전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물론 팔려온 노예도 있지만은 주로 전쟁해가지고 얼마나 로마가 전쟁을 많이 합니까? 그러면은 전쟁에서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을 주로 어떤 사람을 끌고 옵니까? 보통요, 전쟁에서 포로를 끌고 올 땐 쓸만한 사람 끌고 갑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도 이스라엘에 쓸만한 사람,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끌고 가서 그 나라의 일꾼으로 삼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도 마찬가지로 그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보통 사람들 그 지역에 농사는 짓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냥 두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각 귀족들의 집에 종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신분은 종이지만은 학식적으로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철학자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아주 뛰어난 탁월한 군사 전문가도 있고 요만 가지 사람들이 그 사회에 이렇게 종의 신분으로 귀족의 집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귀족들, 아주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 이제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이 자기의 후계자가 될 때까지 공식적으로 요즘 말은 성인식 하듯이 성인이 되어가지고 이 아이 스스로 판단하고 모든 결정할 능력이 있을 때까지 이 아이를 양육하는 제도, 이 양육의 책임을 맡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몽학선생 혹은 초등교사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를 아기 때 받아가지고 유모로서 젖을 먹이면서 품 안에 키우는 그런 여사들도 있고 또 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전쟁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 그 나라 그 사회에 충분한 자격을 갖출 때까지 그 주인이 그 종이지만은 모든 권한을 위임해가지고 다 교육하도록 맡긴 사람들이 비록 신분은 종의 신분이지만은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해가지고 종으로서는 그런 일에 스카우트된다면 정말로 기분이 좋겠지요. 비록 신분은 종의 신분 같지만은 이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아들을 키우는, 양육하는, 지도하는 교사적 위치에서 이 아이들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또 어떤 가면은 데려가고 또 양육하는 그런 모든 책임을 져 있으니까 심지어 군사 기술 같은 거, 이 칼 솜씨 이런 거 할 때는 상당히 기합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그 주인의 아들이지만은 종 밑에서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한 16살, 17살 이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사리를 분별하고 그 아이가 충분하게 스스로 독립해서 뭐든 결정할 수 있는 그쯤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초등교사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많은 잔치를 하고 그동안에 훌륭하게 성장한 자기 아이들을 기분 좋게 대견하게 여기면서 물론 그를 갖다가 양육한 그 종들을 갖다가 또 대접도 잘했겠죠. 지금까지는 그 종들이 마치 주인 아이의 상전처럼 군림했습니다. 비록 종이지만 그 주인의 아들을 갖다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고 지배하고 지도하는 그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주인의 아들이었지만은 자기의 정체성 처음에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가르치는 자에게 꼼짝없이 그렇게 지도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운정 고운정도 들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이 끝난 날 되면은 동네 잔치를 배설하게 되고 또 그 수관 종들에게도 치하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가르치고 지도했던 초등교사, 몽학 선생들이 전부 다 이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주인의 아들에게 그날 충성을 맹세하는 다시 이제는 주인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이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자기들이 받들어 섬겨야 되는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이제는 그런 의식이 그렇게 충성을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의복이나 복장이나 신분은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책임 있는 그 집의 상속자로서 이제는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몽학 선생이 율법이라고 하는 일이 하는 일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이가 주인의 아들이 철이 들고 배울 거 다 배우고 이제 주인의 아들로 상속자로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선포했는데 이제는 반드시 자기는 주인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오히려 종한테 지배를 받고 종의 이래라 저래라 한 대로 움직이고 따라다니는 그런 존재였다면 이제는 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몽학선생 초등교사로부터 더 이상 지도를 받거나 다스림을 받거나 코치를 받는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자기가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들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주인으로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경우에 사람이요 오랜 세월 속에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비록 종이었지만은 자기의 사부들 아닙니까? 그래 되면은 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서 다 기억합니다. 군대 논산훈련소나 또 어떤 훈련소에 가가지고 막 참 피가 나고 이가 갈리는 이런 훈련을 받고 막 총 있으면 조개를 쏴 죽이고 싶은 그런 막 충동을 느끼고 그런 막 하다가 이제 훈련 기간이 마치고 배출대를 빠져나가면서 갈 때는요 얼마나 그 자기들을 괴롭혔던 조교들하고 내무반장하고 이 헤어진 것이 막 눈물이 나고 말이죠. 부둥켜 안고 그렇게 괴롭혔는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정이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인의 아들이지만은 이제 아들로서 이제 독립돼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가르쳤던 몽학 선생들, 초등교사들 이래라 저래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었지만은 아직까지도 옛정, 옛습관, 오랫동안 가르침 받은 것 때문에 자꾸 뭔가 모르게 옛날 나를 가르쳤던 그 몽학생 초등교사 밑에 들어가가지고 자꾸 코치를 받고 자꾸 그걸 좋아하고 그 생활을 좋아한다 하면은 이 주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신물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분명히 주인의 아들로서 자유와 권한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인 노릇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종으로 돌아간다? 방금 말씀한 대로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그랬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자유의 복음을 주실 때까지 은혜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까지 율법이 그동안에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초등교사 몽학선생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그는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자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옛날 율법교사 율법 밑으로 다시 회귀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초등교사 같은 율법주의로 다시 회개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율법을 향해서 우리는 주인답게 그렇게 살면서 당연하게 또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좋지 않는 제도나 좋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도 오래오래 있다 보면 그게 체질화되고 습관화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것이 나쁜 건데도 불구하고 나쁜 줄도 알지 못하더라고요. 선교사를 우리나라 구한 말이 왔을 때도 이 조선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수천 년 동안의 가난과 이 착취와 여러 가지 제도 속에 자기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도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숙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조선 사람들의 그 모습을 자기 나라 본국의 선교사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고 절망적인 이 나라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숙명적인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초등교사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영화를 잘 가지 않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2시간짜리 넘는 거 그거 앉아가지고 보는 것도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설명을 위해서 좋다고 하니까 20여 년 전에 상영되어졌던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한 본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이야 맞네 꽤나. 이거를 지금 지나간 영화를 지금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참 적절한 이 말씀과 적절한 비유가 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쇼생크 감옥이지요. 감옥에서 탈출하는. 자, 그는 1947년도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 복잡한 이야기 다 하면 시간이 없어 안 되겠고 간단하게 세 사람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자,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죠. 이 사람이 평범한 은행에 근무하는 은행원으로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근무하려고 하면 많이 배워야 되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골프 코치하고 눈이 맞아가 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 막 분해가지고 분노의 치를 떨고 있는데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코치 정부를 죽여버린 겁니다. 총을 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변명을 해도 안 되는 깊은 함정에 빠지듯이 알리바이 성립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무선 법의 심판을 따라 억울하지만은 유죄를 선고받고 쇼생크라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는 아주 무시무시한 흉악범들 적어도 사형수나 장기수나 이 50년 40년 아주 중범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이렇게 억울하게 들어가는 데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몸소리 치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는가? 도무지 희망이 없는 그 감옥에서 하루하루 생활을 보내는 가운데에 그러나 그래도 인간들이 모여는 살아가는 인간의 집단인지라 거기에도 사람이 오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체질에 대해 가지고 적응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에서 흑인으로 나오는 레드라고 하는 이 사람도 어릴 때 범죄를 해가지고 들어가지고는 거기서 그냥 한평생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접근을 해가지고 이 레드가 엔도 레드가 상당히 이 인간적 교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저기 사진이 뜨네요. 저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주인공은 레드락 한 사람이고, 엔드락 한 사람이고, 저 검은 흑인이 바로 이 사람이 먼저 감옥에 어릴 때 갇혀가지고 늙도록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감옥 내 모습입니다. 이거는 안식인데 이거 참 대단한 걸 이렇게 특종을 이렇게 보자. 박수 한번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박수 한번 합시다, 이거. 아주 희한한, 난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거. 자, 저 앉아있는 사람이 은행 직원이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흑인 저 사람은 깜빠들 앉아있으면서 바깥에 물자를 잘 조달해주는 공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돈 주면 밖에서 연락해가지고 모든 조달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을 가까이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부탁해가지고 조그만한 망치를 하나 구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부분 눈치채려고 차라고만. 요즘 경상도 말로 포기해라. 대부분 알아차리는 겁니다. 탈출하려고 뭔가 모르는 일을 저질러고 하는 거. 너 그 가지고 600년 해도 못 들고 나간다. 그만둬라. 그렇지만 말을 안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점점점 가까이지면서 처음에는 이 말끔하게 생긴 은행원으로 들어오니까 흉악한 사람들이 오만 가지로 막 고통을 주고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붙들어가지고 강간을 하려고 별의별 희한한 짓을 다 만들고 두들겨 맞고 그야말로 그 속이 지옥과 같은 곳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벽에다가 그 마지막 장면이 나타날 때까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걸게 그러면 걸어놓고 그 뒤에다가 망치가 조금 걸르는데 그런 일을 계속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오랜 세월 속 어릴 때 잡혀들어가지고 평생 그게 자기의 집이고 고향이고 그냥 막 정이 들은 그 상태까지 되어버린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 돼가지고 또 이 레드라는 사람이 유능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간수나 교도소장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금융 문제, 은행 문제 해결해주고 세금을 갖다 적게내는 문제를 해결해주니까 이 사람이 아주 그 교도소장도 적절하게 부려먹는 그러면서 뭔가 삥땅을 치고 돈을 갖다 감추고 막 위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걸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사람도 한 10대 때 들어가서 한 4, 50년간 그 속에 살은 평생 그게 집처럼 사는 사람. 이 사람 그 안에서 세탁업을 하는 세탁 일을 교도소 죄인들의 세탁 일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이제는 그 안에서 완전히 체질화돼가 완전히 그냥 집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던 세월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한 죄수가 들어오는데 우연하게 이 죄수가 이 사람 이 교육을 받는 그 안에서 검정고시 공부하는 사람인데 하다 보니까 뭐 이야기하는 데 보니까 자기 정부와 그리고 자기 아내와 정부를 죽인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안에서 진범이 어떤 교도소에 다른 일로 잡혀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 사람 모르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 그대로 깜짝 놀라가지고 그동안에 자기가 서비스해주고 도와줬던 소장, 이 소장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주 위선자, 외식주의자, 율법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앤디가 그 억울한 이야기를 하고 바깥에 사람 들어온 사람 얘가 진범이 어느 교도소에 있다는 걸 정보를 이야기하지만 그동안 워낙 이 앤디에게 자기의 비밀이 이 부정을 하고 비리를 저지른 것이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면 자기가 폭로되게 두려우니까 오히려 이 비밀을 말한 그 사람을 밑에 있는 간수상을 시켜가지고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앤디는 그 다음부터 완전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라도 저라도 마지막 기회였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이야기에서 돌아가다가 아까 말한 어느 저 안에서 브룩스라고 하는 이 우편 그 안에 세탁일을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가석방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통보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안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느 날 이 착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뾰족한 물을 흉기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다른 동료를 갖다 막 죽이려고 막 하게 모두들 놀라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왜 하는 저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나가기 싫으니까 나가면 나가는 것이 두려우니까 오히려 여기 안에서 살다가 죽으면 오히려 좋은데 나가기 싫으니까 그 안에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교도소에서 생활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결국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지만 어릴 때 10대 때 들어가지고 40, 50년 후에 밖에 나가니까 무슨 놈의 세상이 적응되겠습니까? 나가니까 오히려 더 부자유스러운 겁니다. 더 두려운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가지고 절망 속에 있다가 밖에 나가지고 결국에 사회생활 제대로 하도 못하고 총으로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다음에는 레드락과는 이 주인공과 가까이 지난 사람이 나가게 되는데 나가기 전에 아까 말한 주인공 앤디가 그동안에 20년간 벽을 뚫고 가지고 대탈출을 감행해야 됩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교도소 소장이 그동안에 돈을 삥땅 친 거를 전부 다 가면계좌 지 이름을 해가지고 전부 다 지 앞으로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머리가 비상하니까 교도소장은 그것도 모르고 이사하는데 맡겼는데 결국에는 자기 앞으로 다 해가지고 탈출해가지고 언젠가 자기를 그 돈을 찾아가지고 유유히 미국과 미국과 멕시코 경계를 넘어가지고 멕시코로 넘어가서 태평양 바닷가에서 자기 말한 대로 거기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주인공 레드가 이 사람도 석방을 받아가 가석방을 나갑니다. 나가지만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40, 5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문화는 하나도 없고 시인에 나가니까 막 차들이 왔다 갔다 빨리 갔던 적응은 안 되는 겁니다. 공포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나가 이 사람이 어느 집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슈퍼 같은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교도소의 습관 때문에 주인에게 화장실 가는 때마다 묻습니다. 주인님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가라. 그 다음에 또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가라.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주인에게 물어가지고 하니까 주인이 막 짜증을 나는 겁니다. 왜 자꾸 그런 걸 내한테 묻느냐. 그냥 하라. 이 사람은 이미 교도소에서 하라 하지 마라. 이걸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으로 소위 길들여졌기 때문에 밖에 나가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도 공고 중에서 결국 이 사람도 앞에 갔던 자살한 사람과 그 뒤를 갈 뻔하다가 그래도 그 전에 이 탈출한 그 사람이 나오면은 당신이 내 고향에 어떤 나무가 있을 것인데 그 밑에 가면 구덩이를 파면은 돌이 있을 것이다. 돌을 파봐라. 문득 그 생각이 나가. 약속. 예. 그렇게 다정하게 지냈던 먼저 탈출해버린 그 사람의 약속이 생각나가지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 사람 고향에 갔더니 정말로 그 나무가 있고 그 돌을 팠더니 결국에는 그 안에 편지와 더불어서 먼저 탈출해가지고 멕시코에 가 있는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모든 여비까지 거기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가 그것을 들고 결국에는 나무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먼저 탈출해가지고 태평양 바닷가에서 그가 교도소에 있을 때 꿈에 그리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주인공 앤디와 상봉하는 것으로 그 모든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오늘 왜 이 설교를 하면 이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비록 교도소가 흉악한 곳이고 무서운 곳이지만 거기 오랜 세월 갇혀 있다 보면 그게 편안하고 그게 자연스럽고 오히려 그게 더 좋게 여겨지기는 오히려 자유가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랫동안 체질화되고 길들여져 가지고 인간들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 이래로 모든 인간 속에는 선악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 행위의 언약, 행위의 개혁, 유대인들은 비록 문서로 기록 율법이 있지만은 로마서 이방인들도 양심에 자기가 자기 율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런 구조 속에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은 율법의 틀에서 오랜 세월 속에서 인간이 체질화돼 가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이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더 힘들고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밖에 나왔지만 오히려 적응하지 못했는데 한 사람은 약속을 붙들고 약속 있잖아요. 약속을 붙들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결국에는 해피엔드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자살해버린 불쑥스럽게 사람과 대비되는.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서리 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대로 애굽을 떠납니다. 떠났지만은 광야 생활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껄핏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종으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죄의 감옥에서부터 벗어나 자유화된 사람인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감옥을 그리워하는 그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떳떳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거치장스럽고 두려운 것은 아직까지 옛 사람의 잔재가 우리 심령 속에 남아가지고 자꾸 옛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 원수마귀에 덫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는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매는 죄의 멍에를 매는 그런 속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 3장 26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27절 시작.
오늘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더러운 옛 사람의 옷을 벗었고 새 사람의 옷인 예수의 옷을 갈아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여러분, 세례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세례란 물을 찍어 바르니까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약식 세례가 돼가지고. 원래 이 세례란 물에 완전히 잠그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와 함께 요단강에서 물에 완전히 머리를 푹 잠그고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물에 잠근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세례란 죽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처리되고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세례란 물 가지고 발라가지고 그냥 양식 세례하니까 이건 무슨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죽고 살아난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물에 가서 이제 풍 담가가지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는 입고 왔던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은 자가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중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계속. 성경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부터 옷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인간이 만든 옷을 입고 하나님이 만든 가죽 옷을 지어 입음으로 시작된 옷에 대한 스토리가 이제 결국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옷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갈라디아 말씀 이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를 보면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의 복장도 보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더라. 이것은 우리의 옷이 아닙니다. 예수의 옷이요 하나님의 의의 옷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임금이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파티장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파티에는 반드시 왕이 지정한 애복 유니폼을 입고 거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왕이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단 한 사람이 자기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왕이 지정한 옷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똑같이 통일성 있게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의 사복 자기의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 왕이 초대한 사람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결박해가지고 바깥으로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이 사람이 자기 옷을 입었나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하늘나라 잔치에는 인간의 자기 옷을 입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옷이라는 것은 자기의 율법적인 의를 말합니다. 행위의 의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주는 옷보다 내 옷이 좋아. 내가 이거 비싼 옷이야. 내 옷이니까 나는 내 옷을 입고 가야 되겠어. 이것이 교만한 인간들의 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사람들 자기에게 나오는 의입니다. 이것이 설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획도로 나타나는 율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어떤 의가 될 수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천국 잔치에는 하나님이 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천국 유니폼이 아니고는 거기에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옷 없이 내 옷 입고는 거기 못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율법적 의를 이룰지라도 하나님은 그 비싼 옷이라도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도 자기 옷을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율법적인 잣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입니다. 주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 옷을 입은 자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 성경에 보니까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하나가 되었나니라. 올림픽 경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민족이니까 거의 색깔이 비슷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저 미국인 다인종 국가에는 보십시오.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황인종도 있고 이슬람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선수로 나가면은 그 나라 국가의 유니폼이 있습니다. 그 나라 국가의 유니폼을 입으면은 그 유니폼 아래, 그 깃발 아래 하나의 통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종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유대인으로서의 할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잘못된 율법자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유니폼으로 옷 입은 사람들은 인종과 관계없이 성별과 관계없이 전부 다 예수 안에서 통일된 하나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남자가 여자고 이 야만인이고 헬라인이고 할 것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옷을 통일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예수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유니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옷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율법이요 자기 의요 이런 것들은 눈꽃만큼도 거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옷. 오늘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으로 입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아빠의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는 완전히 예수로 옷 입고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배우면서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눈꽃만큼도 여기는 자기의 공로나 의를 내세우거나 자랑할 틈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강북성산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말씀대로 바로 배워가지고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때까지 내 옷을 입고 다녔구나. 내 자랑, 내 옷 이거 입고 다녔구나. 내 행위를 자랑하고 다녔구나. 내 신앙적 열정을 내 옷으로 입고 다녔구나.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아니고는 결코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눈꽃만큼도 우리는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완전히 다시는 율법교사의 초등교사에게 되돌아가지 않는, 다시는 옛 생활을 그리워하는 그런 잘못이 없는,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함이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